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29절에 있는 말씀까지 자신 열고 봉독에 올립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26절로 2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의 식구 여러분이요, 오늘은 이제 종료주일입니다. 그래서 종료주일이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호산나를 외치면서 환호했던 데서 바로 종료주일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형벌 가운데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형을 당하셨던 그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절기로 고난주간으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문인이요 또 철학자인 케케로한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하고도 소름을 끼치는 사형이기 때문에 몸을 떨면서 전율을 느끼지 않고서는 그것을 바라볼 수 없는 정도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형의 집행 방법은 일단 죄인이 재판을 받아서 최종 사형 언도를 받게 되면 재판장은 최종적으로 죄인을 십자가에 처형하노라,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네 사람의 로마 군인들은 사형을 언도받은 죄수를 끌어다가 채찍질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어깨를 스스로 매도록 해서 사형장까지 스스로 끌고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형수는 십자가의 사형 집행을 타기 전부터 채찍으로 수많은 매를 맞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들어진 채찍이고요. 그리고 그 채찍 끝에는 뾰족한 납을 달았기 때문에 그 채찍을 가지고 사람의 사형수의 몸을 내리칠 때에 온몸에 살코랑을 내면서 살이 찢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매를 맞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죄수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끌려갈 때 되도록이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를 지나가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될수록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범죄자는 이렇게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경고로 하여 주는 하나의 전시 효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갈 때 한 사람이 맨 앞에서 그 죄목을 적은 죄패를 들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읽을 게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죄목에 쓰여진 그 죄패를 읽고 이의가 있으면 변호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의 총독의 판단대로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십자가를 치고 이 거리 그리고 저 거리를 끌려 다니시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때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으며 예수님에게 온갖 욕을 퍼붓고 놀리고 빈정거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거운 십자가를 치고 가시면서 여러 번 넘어지시게 된 겁니다. 제가 과거에 성지 순례를 갔을 때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신 거리는 약 한 700~800m 그런 가량으로 오르막길인데요. 맨 마중에는 높은 언덕을 올라가야 하는 그런 코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셨던 그 길을 가리켜서 비아 돌로로사라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사실 그냥 걸어가도 상당히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에는 14개 각각 지점이 있는데 각 지점마다 예수님께서 쓰러지신 장소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올라가시다가 쓰러지는 그 지점마다 하나의 기념교회라든지 어쩌면 기념상들이 지금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정상을 해골이라고도 하고요. 혹은 골고다, 혹은 갈보리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예수님은 왜 이러한 끔찍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했을까요? 그이는 바로 인간의 모든 죄 때문에 대속물이 되어 주시고자 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현재 여기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과연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건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형을 당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린다면 첫째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 영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에 동참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철저한 고통을 받으시는 그 동안에 우리 자신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 당하심 속에 있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나의 모든 죄된 것, 즉 나의 저주받을 미래도 다 죽고 사라지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3일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시는 그 순간에 나도 그 안에서 새로 태어나게 된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믿으십니까? 만약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인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곧 기독교의 진리 자체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로마서 6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노니. 아멘.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게 되는 것이고 부활 안에서 우리는 또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약성경
에베소 2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데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은혜지요.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은혜는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정말 나의 대속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자유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는 영원한 축복이냐 아니면 영원한 저주로냐 분명한 판가름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재판한 빌라도 총독은 예수님을 신문한 다음에 말하기를 나는 너희가 고발하는 이 일에 대해서 이 사람 예수에게서 나는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고 하는 빌라도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도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하나님의 계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얼마든지 석방시킬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마태복음 27장 24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빌라도는요 재판관으로서 예수님에게서 그 어떠한 죄도 스스로 말했듯이 발견하지 못했지만은 워낙 백성들의 요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언도를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자신의 손을 씻으며 하는 말은 이 사람 예수의 피에 대해서는 나는 상관이 없으니 너희가 당하라. 즉 이 말은 무죄하지만 억울하게 피를 흘리게 될 예수님의 피값에 대해서는 자신이 책임을 지지 않겠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만큼 큰 죄를 지었다면 빌라도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습니까? 그자 백성들의 반응 어떨까요? 너희들이 예수의 피값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말할 때 백성들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씀이네요. 시작.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임에 대한 그 피값은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알아서 책임을 지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고 나서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자기들만이 아니라 자기 후손들까지 저주를 받도록 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유대인과 그의 후손들은 엄청나게 큰 저주를 받게 됩니다. 죄값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함락될 당시에 11만 6천 명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살육을 당하게 돼요.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또한 1945년 독일 히틀러에 의해서는 유대인들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역사는 얼마나 정확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말 한마디를 가볍게 생각했던 그들이 그 말이고 자기들에는 저주가 되어서 그 후손들이 죽음이라는 고통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한 자들은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몇 번이고 쓰러지고 또 쓰러지셨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성경에 보면은 14번의 쓰러진 흔적으로 하나의 기념이 되고 있는 걸 보면은 십자가를 지고 14번 쓰러지셨다니까요. 그러자 로마 군병들은 그때 마침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을 붙잡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도록 맡기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예수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시몬은 자기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든 일을 할지라도요, 스스로 하게 되면 나름대로의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그러나 억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이 일에 대한 보람을 별로 느낄 수가 없지요. 그렇지만 본문에 기록된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또 주석가들에 의하면 안디옥 교회의 니게르라는 시몬이 구레네 시몬과 동일한 인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마느냐는 여러분 각자의 자유겠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나게 큰 것임을 아시고 정말 이번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하는 것이고요, 죽는 것 역시 주님을 위한 것을 믿고 이런 찬양의 고백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두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 동참한다는 것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해마다 이쯤 되면 종종 해 토픽감들이 생깁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처럼 자기들도 십자가 위에서 밧줄로 묶여 있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보이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행위들은 하나님의 성욕을 범하는 하나의 교만의 행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내가 졌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아무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본문 28절의 말씀 보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울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하시네요.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하셨던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심이 아니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자기 십자가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는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 보면 생기는 어려움과 다양한 고난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주님 때문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님 때문에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가리켜서 자기의 십자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를 피하지 말고 바로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고자 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얻고자 기대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완전히 포기하여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동참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아멘.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자신을 포기하는 십자가의 삶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믿은 지 수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이 자신의 왕노릇 하고 있다면 절대로 주님을 위한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주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자기 십자가는 아무것도 지려고 하질 아니하고 오직 은혜와 복만을 원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주님 때문에 조그만 어려움이나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이나 혹은 목회자를 향하여 원망하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죠. 그렇지만 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른 찬송 339장 2절의 찬송 가사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몫에 태이 십자가를 지고 가리라. 금연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러 가실 때 무슨 어려움이나 고난이 따른다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의 십자가인 줄 아시고 피하지 마시고 담대히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십자가의 삶에 동참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요, 또한 영육간의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또 주님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 아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물론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던 당시에는 제자들이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던 때입니다. 그러면 또다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그것으로 다 된 것이 아니고 아직도 자기 자신을 버려야 할 일과 또한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제자들을 바라보실 때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결코 올바른 신앙을 가졌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이 없이는 그의 부활을 이해할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함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런 십자가를 의미함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조직 세계에서도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는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집사님이라면 집사로서 마땅히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고요, 일반 평신도라면 평신도로서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 내정교회 손님이 아닙니다. 만약에 손님이라면 잠시 앉았다가 돌아가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니 우리 모두는 내정교회의 신령한 영적 가족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교회 구성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내가 해야 될 작은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는 것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겠다는 자세인 것입니다. 말로만 십자가를 져서는 안 되고요, 우리의 행실이 반드시 따라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일은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그저 나는 교회에 소속된 하나의 존재라고만 생각한다면 그건 가족된 자로서의 자세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안일은 누가 합니까? 집안의 가장만 집안일 하나요? 아니면 부모님만 해야 되나요? 아니죠. 집안에는 가장이 해야 될 일이 따로 있고요, 또 아내가 할 일이 따로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자녀들이 해야 될 일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이요,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교회 일의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일의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이 없는 신앙과 십자가를 지지 않는 신앙이란 결국 알맹이가 없는 쭉정이 같은 신앙이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포기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무엇인가 도전하다가 포기하면 마치 인생의 실패자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한 번은 영국의 명문 대학교인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에서 대학 측에서는 이 처칠 수상에게 졸업하는 대학생들을 위해서 축사를 부탁했습니다. 처칠 수상에게. 그러자 이 처칠 수상은 대학을 졸업하는 젊은이들에게 어떤 축사를 해줄까 고민하다가 당일날 그는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면서 연단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처칠 수상은 모자를 벗고 청중을 바라보자 모두 숨을 죽이면서 그의 축사를 기다리게 되는 거죠. 드디어 처칠 수상은 입을 열어서 대학생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딱 한마디였습니다. Don't give up, never give up.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졸업생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다시 모자를 쓰고 연단을 걸어 내려왔습니다. Don't give up, never give up.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 한마디의 졸업식 이제 축사가 모든 졸업생들에게는 무한한 도전을 불러일으켰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처럼 포기 아닌 도전은 우리의 삶을 더욱 발전시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향하여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 무엇을 포기하라는 말씀일까요? 무엇을 포기하고 나를 따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신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도록 그러면서 자신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이 세상에 기대하는 모든 것 그리고는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완전히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는 그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모습을 갖추시고 이 세상에 오셨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스스로 한 걸음씩 다가가셨듯이 우리도 이제는 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가는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누가 강요할 수 없는 것이요 어디까지나 자기 각자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우리의 구원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그 십자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이 또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하면 많은 성도들이 회피합니다. 오히려 십자가 없는 편안한 신앙생활을 원하지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하면
싫어하는 게 오늘날 교회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편하게 아무 부담 없이 나를 따르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아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비유하기를 자기 십자가는 마치 새의 날개와도 같다. 아마 저는 그렇게 한번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새의 날개라는 것은요, 무겁지만 그것으로 날개짓을 할 때마다 더욱더 높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도들도 자기 십자가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여러분의 신앙은 날로 성숙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고난 주간이기에 어느 주간보다도 우리가 좀 더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나는 죽고 부활과 함께 새로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우리는 성찬 예배를 드리면서 떡 한 조각 그리고 또 한 잔의 포도즙의 의미를 바로 인식하면서 우리는 떡과 잔을 받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실생활에 헌신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과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